주제는 복음 안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두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만약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인간의 이중성,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SNS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셀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 SNS상에 올립니다. 올릴 때 보면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올리고 또 잘 찍은 동영상을 그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더 좋아하도록 선택적으로 올리면서 거기에 올려 있는 좋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성공적인 이미지, 아주 행복한 이미지, 아주 무언가 잘 사는 이미지로 꾸미곤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과장되게 나를 부풀려서 알리곤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은 이미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이미지를 위장하여서 그래서 좋게 보이려고 말할 수 있고 좋게 보이려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나를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믿음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실함이 무엇인지 신실함의 좋은 샘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책망하면서 신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은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이중적인 행동, 위선적인 모습을 행하였는지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 할례자들이 오자 그것이 두려워하여서 피하여 갔습니다. 베드로는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또 그런 베드로를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과연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 안에서 신실함,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11절로 13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을 보게 되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행한 일 소개를 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 도시는 한 50만 정도 모여 사는 도시인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신자도 있었고 이방인 신자도 함께 모였던 좀 인터내셔널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위선적 행동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여기 피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대로 그 위선적인 모습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왜 이렇게 대했을까 우리는 잘 압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구별된 믿음이 있었고 할례자에 대한 구별된 삶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모여 음식을 먹는 행위,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편견이 베드로 안에 있었는데 사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사건이 소개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서 땅에 들이운 그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각종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짐승을 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립니다. 하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침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늘에서 성령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려주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이방인 가운데 임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베드로가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피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식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를 지금 바울이 책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한 이 베드로를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선과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의 모습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실하지 못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또 교회를 실족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런 죄를 바울은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이 목사이든지 안수집사이든지 목자이든지 권사이든지 어떤 교회의 핵심 사역자이든지 분명히 인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핵심 일꾼들이
만약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잘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유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안타까운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남은 가르치는데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그들이 어두웠고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였는가? 때로 우리가 왜 내 자신이 잘 안 보이는 걸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은혜도 있었고 진리도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만 충만하고 진리가 없다면 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 가다 보면 결국 진리 없는 은혜는 때로 무분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만약 우리에게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는 눈,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눈은 발달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로 남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비판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한데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베드로는 복음을 받았고 알았지만 인종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세상적인 편견을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편견을 갖고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천 1번입니다. 당신이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에 권면해 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권면하는 바울 같은 사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영적인 좋은 동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제 자매와 더불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제 파트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부부로 함께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도 사실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때로 부부일지라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합당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신실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육체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미 우리의 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신실하게 행위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신실함은 철저하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실천하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날을 구별해서 지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그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위로서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위를 근거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복음 안에 있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그 행위가 온전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이삭도 거짓말을 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도 행위를 근거로 본다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히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예를 들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가 자꾸 이상한 행동, 여러 가지 범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우리 속에 때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속에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범죄함에 내어줄 수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것은 복음이 불충분하고 예수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법자로 우리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속에서 여전히 죄의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이 연약성이 있음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복음의 의의를 제한하거나 그 복음의 완전성을 제한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의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은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삶 속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그 의의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의 의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관계할 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 속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첫째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의로 교제할 때 핵심 교리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는 동일성을 추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 복음의 의 안에 있는 사람은 삼위일체의 교리와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는 동일하게 인정하고 오직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의의 교인들은 이런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본질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의 차이점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인정하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확신조차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교파가 생긴 것이 아니고 방법론적인 측면의 강조 때문에 교파가 생기기도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장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장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안수집사로 호칭을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장로로 호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단마다 강조하는 다양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고 다양한 것인데 복음의 의 안에서 그 의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선호하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방식에 있어서 더 선호하는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다르게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부서마다 다르게 구별되어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애찬을 드리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침례를 행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개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선호하는 확신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추구하고 확신적인 부분, 선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의 안에 있는 그 연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어떤 선호적인 문제 또는 어떤 추구하는 확신의 문제 때문에 서로 틀린 것처럼 분열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동일성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핵심 교리와 동등한 자리에 잘못 놓일 수 있는 확신이나 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에 대한 교리나 성경에 대한 교리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 틀릴 수 없고 다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선호하는 것 또는 확신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핵심 교리인 것처럼 틀린 것처럼 강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갖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아닌 성경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는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이런 헛되고 미련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1600년대에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 상황은 결국 그것도 영국 성공회가 캐톨릭을 대적해서 만든 성경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조차도 완전한 100% 번역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또 나오잖아요. 번역본을 갖고 마치 이것만이 진짜고 전부이다.
헛된 확신을 갖고 이걸 마치 핵심 교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의의를 제한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핵심 교리냐 아니면 확신이냐 어떤 선호도의 문제냐 이걸 우리가 잘 따져보면서 하나님 아래서 복음에 합당한 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신실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이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사는 자는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거룩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죽은 자로 여길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일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기 내 안에 죽은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자연적인 나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나이고 세상적인 나이고 마귀적인 나이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사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복음을 내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임임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치 감옥 안에 있었던 자가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감옥 밖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옥 안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만약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지 이미 과거에 삶을 살았던 감옥 안에 있었던 같은 그런 육신적인 나 율법 안에 있는 나로 내 삶이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 때 항상 기준으로 삼을 것은 나의 무엇을 행하는 행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행위에 대한 동기와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행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행위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하였는지 복음으로 행했는지 믿음으로 행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는 전부 나타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 행위가 의롭게 여겨지고 그 행위가 그 사람이 마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였는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룩의 삶이다 말씀을 합니다. M.R. 티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가 있다. 하라의 종교가 있고 은혜의 종교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모든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나의 자유의지의 기준을 따라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그 자유의지대로 행동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와 행동으로 믿음 생활을 율법 행위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삶은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내 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삶에서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장 먼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일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세계관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나를 주장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았던 방향이나 골이나 비전이나 목표가 이제까지의 삶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하다가 물러났던 위선적 행동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행위에서의 그 문제를 갖고 그를 단순하게 보질 않고 그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행위가 복음의 선포와 복음적인 삶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한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전부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연결되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다시 그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혹시 베드로처럼 이중적으로 편견을 갖고 복음을 제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어떤 편견, 헛된 신념을 갖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을 아프게 실족시키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제한하면서
나는 삶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자기 신념에 빠져서 은혜와 진리를 떠나서 복음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복음 밖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이 안타까운 일이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나를 권면해주고 위선과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복음 안에서 신실함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되어져 우리 자신의 삶이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신실함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신념과 헛된 하나님 세상의 사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믿음의 힘으로 내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신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